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과 깊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화평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주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장소에서 그곳에 머물면서 도리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참 모순입니다. 모압 왕의 저주는 저희가 지난주 계속 보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모압 왕의 저주는 이렇게 피했으면서도 모압 여인의 유혹은 피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음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교적인 탈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음행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종교적인 탈선입니다.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따르는 그 우상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담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묶었다 이런 뜻으로 깊이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부패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하고 항상 교만이 내 안에서 싹트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른 감사 찬양으로 답한 것이 아니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배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알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고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욕심이 앞섰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진노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수령들의 목을 매달게 하였습니다. 목을 매다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뜻도 있었습니다.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을 색출하여서 죽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또 충격을 받고 또 슬퍼하고 웁니다. 6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 회개의 눈물인지 단순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이 색출되고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들에게 지금 연병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공동체가 슬픔에 빠져 있고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온 회중이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죄를 숨어서 지으라 이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과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요즘 시대에야 물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국적을 떠난 만남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관계였고 우상 숭배의 연결선상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따라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였고 이 시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비록 2만 4천 명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은 이후였지만 그래도 더 이상 죽지 않고 비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비나스의 행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충격적입니다. 혹은 또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나스를 향하여서 너 좀 과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칭찬을 하십니다. 11절에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그대로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도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떠셨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 이런 공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 이것 또한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 또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 나 또한 같이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오히려 이스라엘에 임했던 연병이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떤 이는 공동체 전체에 연병을 걸리게 하고요. 어떤 이는 공동체 전체가 연병에 빠져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연병을 그치게 만드는 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연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주의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을 교훈하고자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 시므리, 미디안 여인의 이름 고스비입니다. 좋지 않은 예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유혹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원의 기억이 또렷하고 그 날마다 그 기억이 새로워져서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송영진 집사님 가정, 온 가족 건강, 감사가 넘치는 삶,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항수 집사님 가정, 가정의 사랑과 화목, 가족 건강, 주님의 인도함에 따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토요일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